성가를 부른 찬양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임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이제 우리 앞에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또 지나간 시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또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또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2018년도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또 요시야 왕의 또 위대한 종교 개혁,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일어나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아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또 여호와께서 격려해 주신다. 그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다간 위대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환경에 또 수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정반대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이렇게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므낫세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박완호 목사님이 저술하신 그 제4권 신비하고 우매한 섭리에 보면 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의 39명의 왕의 그 일생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지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또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왕이 바로 므낫세 그 할아버지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몬은 22살의 즉위에서 2년간 다스렸으나 그 부왕 므낫세의 악정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궁중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함으로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 왕의 생애가 연대기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치리하였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왕이 된 지 제8년 곧 16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제12년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과 모든 우상을 6년 동안 타파하였고 제18년 26살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전 나라와 민족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생애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왕하 23장 25절 말씀 볼 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비록 39살에 무기토 전투에서 이렇게 애석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꺼져가던 이 남조 유다의 마지막으로 환하게 신앙의 등불을 밝혔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시야 왕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불타오르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붙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또한 종교개혁에 주는 이러한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었지만 그날이 그날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그러한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스스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섭리대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요시야 왕이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이 16대 왕으로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17년 전, 정확하게 17년 전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이러한 이 남유다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그런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등극했을 때 온 나라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할 대로 황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죠. 그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 그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을 볼 때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찾아볼래야 찾아올 수 없는 황폐한 그러한 삶 가운데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며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종교개혁밖에 없다. 진심으로 나 자신부터가 회개하고 통해자복하고 나 자신을 개혁시키고 가정을 개혁시키고 교회를 개혁시키고 나라를 개혁시키기 전에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어린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활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16세 주기 8년이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였고 20세 주기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여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우상을 섬겼던 그 제상들의 시체이죠, 시체. 아니 이미 죽은 사람 죽은 무덤에 침 뱉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제상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다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확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서 므낫세, 또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미 망한 지 100년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전 622년 요시야 왕 제18년 26살 되던 그 해는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722년에 망한 지 정확히 100년 되는 해요. 남조 유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7년 전에.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살 바로 즉위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왕하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무려 6년 동안이나 전 나라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 후에 바로 성전 수리를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전 민족적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저술하신 사권책 읽어보세요. 요시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저 나 자신, 내 가정, 내 새끼, 이게 아니라 전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러한 개혁이었다고, 민족적인 개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을 시작으로 유다 전역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100년 전에 망한 그 북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을 그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722년에. 그 다음에 다시는 북조 이스라엘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 이곳저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북왕국 지역은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의 악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방 가려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직행이에요. 직통.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요 2배, 3배 되는 머나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요한복음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은요 직통으로 직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하고 혼합된 이런 사마리아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직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종교개혁이 622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 드렸거든요. 640년부터 609년까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괜히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 연대개선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요 맨날 그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줄 알고 그저 교회 와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 아니 사람 착하게 살라는 얘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가면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종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구속사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족보를 주시고 연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개선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속자의 경륜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끝날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2600년 전 남조 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민족적인 통질의식을 가지고 100년 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케 함으로 우상 숭배 악습이 남조 유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다운 종교개혁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이제 천국 입성하신 지 벌써 4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4년 동안 지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활기가 있고 능력이 넘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혼합종교 있어. 혼합종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종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에 섬기는 다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복을 좀 받고, 그건 너무 달콤한 얘기가 많거든.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이방의 그러한 우상, 이방의 신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재앙을 면하고 이렇게 복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가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혼합이 돼요. 혼합.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대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하나님도 대하지만 사단도 대하는, 세상도 대하는 이런 혼합 종교로 변질돼 버린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우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도전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합된 종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혼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남은 생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전에는요, 아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멀리 달나라 있었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곁에 있어요. 곁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우상하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으면요, 애도 많이 낳고 돈도 잘 벌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 바알에서 뭐가 나왔냐? 금송아지 우상이 나와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신의 산 아래 세운 금송아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일을 금식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신의 산 아래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춤추며 뛰놀았다고. 또한 왕상 12장 28절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남조 유다로 백성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개나 세워가지고 그것을 섬기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뉴욕. 물론 워싱턴, 서울, 무슨
베이징 뭐 이런 그 각 나라의 정치적인 수도는 있지만 전 세계의 경제적인 수도, 전 세계 경제를 돈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바로 뉴욕이고 그 중에서도요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 증권가가 다 여기는요 하루에 수백조 수천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세계 여기서 기침 한번 하면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데가 바로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자그만치 길이가 5m, 그 다음에 무게가 3.2톤, 그러한 청동 이 소가 그걸 차징볼이라고 차징볼.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소도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을 뒤틀어가지고 뿔로 그냥 박을 때 그 보는 사람이 기가 질려. 이야 이거 뭐 못 당하겠구나. 그냥 수많은 전 세계의 석학들과 경제구 수재 천재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 벌려 가가지고요 그 송아지 앞에 숭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밑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바알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 세상에 한번 나가서 경쟁 사회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질의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섬기는 우상을 먼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욕망,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내버리는 결심으로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쉽게 끝나지 않아. 또 유혹을 받기 때문에 평생 이러한 영적 싸움의 대상이 대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잘 이겨냈더라도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물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며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은 구속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에 물질의 성공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성찰해가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개혁기간이 자그마치 6년 역대하 34장 3절에 볼 때 여러분들 만일 교회 오늘도 끝나고 대청소할 텐데 여러분들 대청소합시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계속 해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대청소해서 한 2-3시간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그마치 이 요시야는 이 성전 개혁을 수리를 얼마 동안 했느냐? 자그마치 6년 동안. 또한 요시야 왕이 성전과 나라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은 7가지의 굉장히 도발적인 단어로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그만큼 완전하고 철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하 23장 쭉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불사르다 그랬어요. 불사르다. 완전히 우상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내 속의 정과 욕심,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가시원금키를 우리는 불살라버려야 되죠. 또한 헐다 그랬죠. 이건 브레이크다운 그랬습니다.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3장 5절에는 폐하다 그래서 폐하다. put down.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다. 그냥 동상이 그냥 우상이 김일성 무슨 모처럼 그냥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모가지에 그냥 밧줄 매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풋다운, 패하다, 이 말은요 끌어내린다. 아사왕이 어머니 마아가 태우 아닙니까? 태우, 왕의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 그런데 몰래 우상 숭배하다 걸렸어. 이래가지고 아사왕이 그 태우의 그냥 그 직위에서 어머니를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그라운드 그랬어요. 그라운드.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그냥 뭐 깨트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이 풀립니까? 야,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이래가지고 이걸 다 가루로 그냥 믹서에 갈듯이 갈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에 타. 이래가지고 물에 그냥 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먹인 거. 그러니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겠어요? 분풀이 그게 아니죠. 이 우상의 숭배 죄는 바로 음행죄와 똑같다. 음행. 남편 두고, 여자가 남편 두고, 또 남편이 여자 두고, 아내 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 음행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죠. 그런데 민수기 5장 17절에 보면 이 음행죄에 의심을 받는 여인에게는요, 물에다가 성막의 거룩한 물에 성막의 그 티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 물에 탑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진짜 죄가 있으면요,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냥 온몸에다 그냥 창자가 썩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죄는 바로 너의 주인 너의 남편 되는 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음행죄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똑같이. 그러니 이 요시아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분입니까? 그다음에 깨뜨리다, 찍어버리다, 도끼로 말이죠. 그다음에 죽이다, 킬이 아니에요. 슬로더, 완전히 도륙하다 말이에요. 도륙하다. 아주 그냥 재물을 바치듯이 온몸을 도륙해서 이 우상숭배자를 죽이는 이러한 7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볼 때 요시아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종교개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했어요. 왕하 23장 10절에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은 바로 산당 이름이죠. 도벳을 파괴하고 태양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던 말과 수레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동방 페르시아에서는요, 이런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을 때는 이른 아침에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쫙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이러한 이방 나라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모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1월 1일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해돋이 명소가 어디냐면요, 저 동해 강릉에 정동진이라는 데가 있대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정동진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데래요.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1월 1일 날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서 이 떠오르는 정동진의 태양을 보고 내가 그 차를 팔아가지고 한 3박 4일 거기서 아주 럭셔리하게 파티를 하면 내 평생이 그렇게 산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짓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이 왕궁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요시아 왕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과 수레 그냥 다 깨트려버리고 다 불살라버려요. 실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약 280년 전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오래전에 그 무명의 선지자 베델 도상의 백골선지, 그 원로 목사님이 늘 설교 옛날에 하실 때 그런 제목을 하셨어요. 베델 도상의 백골선지다 말이죠. 이름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냥 그 여로보암 왕량에서 소리칠 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280년 전에 우리 그때는 이조죠. 이시조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이미 과거에 있었던 왕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판에 하물며 280년 후에 우리나라를 다스릴 대통령, 미국을 다스릴 대통령이 이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을 280년 전에 그 이름까지 밝히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상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왕상 13장 1절 2절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틀림없잖아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그 왕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분향하는 그 단을 깨트려버리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불살버린다고. 아니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930년 아니에요? 솔로몬 40년 다스리고 930년에 930년부터 여러분들 620년, 622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80년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말이죠. 하루는 요시야 왕이 순찰하던 중에 2개의 무덤을 발견했어. 야, 다 때려 부시고 뭐 다 끌어내리고 파헤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딱 2개 무덤이 거기에 발견된 거예요. 야, 저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명선지의 무덤입니다. 그래? 그냥 놔둬.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의 무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 왕한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빨리 버려야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아니 사람이 사람을 진노케 해도 여러분들 훅길이 안 좋은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제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랑했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요시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 순간 진노가 요시아와 선지자 무덤은 그대로 두고 저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 이래가지고 뼈를 다 그냥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렸다고 왕하 23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280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그 이름이 누군지 누가 알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며 또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요시야 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속사의 경륜의 가운데 예정된 개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우리도 진정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더욱 크게 불타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왜냐하면은 그 연보한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꺼내러 가는데 그럴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8절 19절 볼 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살지 못했던, 순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집을 내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청소 안 하고 살았구나. 요즘 우리가 완전히 교회 다 뒤집어 엎어 2주 동안 여러분들 곰팡이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저기가 200개 벤트가 이거 다 청소한 거 아니에요?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을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하는 가운데 저 구석 다락 같은 데서 여러분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갑오 같은 그러한 낡은 가죽 성경책을 하나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우연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야,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집을 대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같이 지천의 성경책이 흔한 그런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일인데, 그때는요 요시야 왕 때는 전 나라의 율법책이 하나님은 둘이 있을 때요. 하나님 둘. 지금같이 여러분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구약 성경책 하나 이렇게 간단한 성경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죠. 이사야를 갖다 줘. 이사야. 아니 우린 말이 안 되지. 아니 구약 갖다 주면 되는데 이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량이 큰지 이사야가 두루마리 하나야. 두 사람이 낑낑 이러고 갖고 올 만큼 두루마리 하나.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하나. 모세오기 두루마리 7, 8개. 이게 그 당시의 율법책. 이러한 율법책이요 전 세계 양피지 저기에 전 나라에 하나님은 둘이 있을 때예요. 그나마도 이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다스리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깨트리고 황폐시키고 우상을 세우고 회파시키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이 율법책마저도 회파시키고 불살라버릴까 봐 두려워서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몰래 하여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깊숙한 곳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그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의 반응은 뭡니까? 첫째, 자기 옷을 찢었다고 역대하 3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죠, 회개.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국하며 고백했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였다고 역대하 34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랬죠. 첫째 뭐예요? 읽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어요. 읽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볼 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나오죠. 지켜. 읽고 듣고 지키겠다. 읽고 듣고 지키겠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진정한, 지금까지도 6년 동안 우상을 하고 막 뒤집었고 뼈를 불살라고 이러한 이 역사를 했지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로부터 진정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새롭게 일어났다고.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7년 전이면 17년 전 여러분들. 틀림없잖아요. 아니 605년에 1차로 잡혀갔는데 아니 622년에 여러분들 640년에 즉위한 요시야 왕이 18년 되던 애가 뭡니까? 622년이죠. 622년. 그 620년부터 605년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 17년 전 바로 환란을 마지막 종말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종교개혁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세요. 저 자신이 깜짝 놀랐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바로 종말에 일어나야 할 우리의 종교개혁이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읽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바벨론 유다로서는 종말과 같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17년 앞두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얼마나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 구속사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정말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신령한 종교개혁이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종말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기 17년 전. 이것도 놀라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남유다 멸망하기 17년 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건 뭡니까? 많은 주경학자들이 지정하기를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1차에 잡혀갈 때가 나이가 17세라고 추정합니다. 17세. 거의 뭐 이건 정통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석이고 다 찾아보세요. 17세 잡혀갈 때가. 그때가 BC 605년 아닙니까? 1차 605, 597, 586 아닙니까? 그러니까 605년에 바벨론이 17세.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거꾸로.
아니 그 말씀이 다니엘 1장 1절에 있잖아요.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 그때가 바로 605년이거든요. 그때 망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605년. 그때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17세. 그러면 거꾸로 더해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태어났나?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622년에 다니엘이 탄생.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볼 때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하나님이 괜히 날짜를 밝히는 게 아니야. 괜히 구속사에 하나님의 연대가 나타나요. 왜? 연대 속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경륜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뭡니까? 597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바로 597년, 사로잡힐 때가 597년 2차 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5년 됐다는 얘기는 592년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 592년 됐을 때 이 에스겔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30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했듯이 이 에스겔도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592년인 거 볼 때 더 해보세요. 592년에 여러분들 30년 더 해보세요. 몇 년 나와요? 622년. 그러니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왕궁에서 역사하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그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없었다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빛도 비추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마지막 이러한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반드시 우리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대사건을 일으키기 17년 전에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종교개혁의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17년을 교육받아서 이렇게 정말 이 포로 70년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등불을 환히 비추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유다 안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 세계 열방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열방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이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이 구속사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걸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신령한 요시아같이 또 신령한 다니엘 또 에스겔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속사의 등불을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환하게 비추시고 또 전 세계 열방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푼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속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오늘도 우리 김경환 장로님 부부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지만 그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세미나 구속 세미나 있었잖아요. 거기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큰일 하시고 오시고 또 내년도 우리 2019년도에 이 호라 유스 컨퍼런스
이걸 우리 교회 푸른성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호라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속사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인류 종말을 환하게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구속사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복덕으로 간 주일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요시야 왕의 신령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떤 요시야 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깨달았사오니 오늘날까지 정말 저희들 너무나 보잘것없는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또한 요시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이러한 신령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하나님 활활 불타올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에 뿌리 깊게 또한 이렇게 박혀있는 선악과의 모든 이런 악령의 세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또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푸른성교회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 운동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 2019년도 7월 4일부터 또한 7일까지 있을 또한 이렇게 호라 유스 컨퍼런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주시는 가운데 모든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교회마다 부유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유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민족의 지도자 또한 열방의 선제로 세움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지금 어떤 어려움과 또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올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